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고 있고, 조금 올려야 되겠어요. 잘 되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성경에 근거하면 힘써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가 없다는 말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걸 지금 다루는 이야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잖아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눈앞에 놓여있는 공부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기도에 힘쓰면 광신자처럼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유사한 반응인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꼭 그거 기도해야 되냐? 나가서 기도하기 싫다는 마음의 저항감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한두 번 기도해 봤지만 응답은커녕 마음만 혼란해진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두 번 나와서 그냥 하다가 아이고 오히려 더 생각만 복잡해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산뜻하게 살았어요.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나가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뭐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에 힘을 쓰고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런 갈등들을 좀 탁 좀 벗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변명과 궁색한 그 이유들 안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이걸 좀 탁 좀 벗어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교통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비결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비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 잘하려면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살피기 전에 왜 예수님이 비판을 다루는 시점에서 기도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룬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12절까지는 비판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왜 예수님이 비판에 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본문이 비판과 관련 없는 독립된 구절이냐는 거, 이건 기도는 비판과 관련 없는 다른 토픽을 지금 다루는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죠. 왜냐 그러면 12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12절까지가 앞에서 시작된 비판의 한 패러그래프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한 문단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비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비판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논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이러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그분이 논리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갑자기 비판 다루다가 이 기도를 여기 다루었냐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기도 없이는 누구도, 기도 없이는 어떤 사람도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가져오신 천국의 삶인 산상설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 없이는 아무도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냥 산상설교는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다루는, 앞에 다루었던, 지난주에 다루었던 비판도 그거잖아요. 남을 정말 정죄하지 않고 옳게 분별하는 비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만 하면 비판이 정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빌드업 시키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 무엇 원하냐 그렇게 말할 때 솔로몬은 무슨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한 거죠. 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무엇이 균형 잡힌 것이고 옳고 옳지 않은가를 분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했잖아요. 야고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도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면 좋고 그냥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가 호흡하듯이 밥을 먹듯이 그냥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도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에 가장 뭐한 것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 이게 그래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내가 진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도 당연히 묻는 것인데,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요즘 대학부에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의 비참한 한 명의 종교 지도자 정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 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한다고요? 7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7번이 어떻게 반복되었어요? 7절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몇 번 말한 거예요? 3번이죠. 구하고 찾고 뭐하라? 두드리라. 3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몇 번 더 말씀하셨어요? 또 3번 더 말씀했어.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뭐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은유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이그젬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를 총 몇 번 반복해서 말씀했다고요? 7번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한 주제를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서 집중해서 말씀하는 케이스는 여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 짧은 본문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짧은 본문 안에 단일 주제인 기도를 7번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뭐 3포인트로 해라, 뭐 내러티브로 해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강조만 하고 자신이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사역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하루 종일 그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가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무슨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잘 분별하는 목사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감각한 세대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악해요. 가장 음란해요. 가장 무지해요. 무식해요. 영적으로 가장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대적하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나이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 세속성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고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지가 있어야 된다. 무슨 표지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삶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다고는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부분에 힘쓰라고 하면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그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난 여러분이 힘들게 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을 뭐 나쁘게 말하려는 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을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거나 난 절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표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모태신앙이냐, 뭐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너가 목사냐, 나 그런 걸 지금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물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진짜 표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걸 나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걸 나도 같이 주장해 줘야지. 예수님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에 뭐라고요? 한두 번 그냥 해보고 에이 그거 기도해도 뭐 바뀌지도 않아, 뭐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도 없어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기도의 대원리인 주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건 정확하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준 말씀인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냥 주기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대원리를 소개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리를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진짜 그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노도 응답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아니면 다른 길 아나더 웨이를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원문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라고요?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지난주에 한 번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두 번 해보다가 응답 없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응답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면 때로 응답이 빨리 안 올 때가 있어.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어떤 것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신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 이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왜 즉각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응답 없다고 핵 집어 던져버리고 무릎 털고 일어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뭐 하라 그래요?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 속에 전제가 뭐예요? 뭔가 구해야 한다면 나 없다. 나 아무것도 없어. Have no money. 찾아라. 없다는, 나 현재 삶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뭔가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같이 너무 연약한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첫 시작절만 읽어봅시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에이 그건 뭐 됩니까? 그거 그냥 괜히 그 종교적 제스처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했냐? 그렇다면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유예요? 그 18장 2절부터 보면 아주 힘없는 한 과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지금 시대는 좀 덜 그러지만 2000년 전에 과부라는 것은요 큰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힘없는 과부가 원한이 있었는데 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무슨 재판관요? 그게 불의하니까 이 재판관이 뇌물을 주거나 뭐 조금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재판을 해주지만 아무런 뇌물 줄 무슨 것도 없고 세상적인 뭐도 없은 그런 한 가부가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해결해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야 그 여자 그 쫓아내버려 이런 거야.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원한을 들어줬다고 되어 있어. 근데 왜 들어줬대요? 갑자기 재판관이 무슨 마음이 좋게 변화돼서가 아니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와가지고 찰나 그러면 문 두드리고, 우리 알잖아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막 시간대 장소 안 가리잖아요. 아무 때 와서 두드리고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와가지고 막 재판관이요 나 이 원한을 풀어주시오. 아무 때나 와. 밥 먹을 때와 두드리고 화장실에 가서 두드리고 막 잠잘 나가면 두드리고 말이야. 데이트하려면 와서 두드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두 손 다 든 거지. 뭐라고? 야, 저 여자 큰일 났다. 저 안 들어주면 내 인생이 피곤하다.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왜 드신 거예요? 이 힘없는 한 과부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가서 강청을 할 때 들어주었듯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뭐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동력을 우리에게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만 갖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금방 우리 열정이 사라져버린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가장 큰 동력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뭐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명령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약속 중에 8절만 우리가 읽어보래요. 8절 읽어. 다시 읽어. 8절 다시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핵심은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요, 찾는 이마다예요, 두드리는 이마다예요. 여기 이는 누구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 이걸 바꾸면 뭐예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그 말이죠. 찾는 자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말이죠. 무슨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이론적으로 그래 기도하면 응답된대, 아니면 기도 갖고 꽤 장난치는 거예요. 목장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응답되냐 안 되냐 맨날 논쟁하는 거, 그런 걸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실제 내가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이겨내요?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솔직히 난 방학 때 주로 이제 여기 오후에 밤에 나 혼자 여기 와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어떤 때는 여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데도 생각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막 뭔가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막 졸다 가고 막 그럴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 자신을 다시 이렇게 옥죄요. 다시 막 나 자신을 깨우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뭐 이상한 온갖 것들을 막 품게 되기 때문에 너무 흔들려.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하려고 좀 뭔가 결심을 했다고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 정도 돼야지 들어주는 거 아닌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2살짜리도 1살짜리도 2살짜리도 10살짜리도 20, 40 먹은 나처럼 먹고 60을 먹어간 사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 영혼을 콱 다져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응답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아야 돼. 성경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똑같이 우리와 성정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위대한 응답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랬냐? 다 하나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다 붙잡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조카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의 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할 꿈을 꿔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첫 스타팅이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다고요? 약속.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가 어떻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이 약속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조상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땅끝에 쫓겨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잖아. 지금 하나님, 비록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3개월 기도했어요. 몇 개월요?
3개월, 느헤미야서 1장에서 2장 1장 3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왕의 궁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로 완벽하고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은유법, 대조법, 이 두 개를 써서 지금 말하는데 어떤 은유와 대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대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해 볼 때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이 해서 사랑과 선함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할 때는 절대적 사랑도 아니고 절대적 선함도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악함이 들어있다고 말해. 나는 자녀를 둘이 키워봐서 알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진짜 그 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나를 위한 것도 좀 있어. 너가 좀 잘해서 나의 명성을 높여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2억 말리 온 거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녀들에게 막 베풀어 돈도 주고 막 사고 꼭 뒤에 가서 뭐라 그러지? 명철아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 아빠가 그랬는데 제 아무 생각도 없어 지금.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선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떡 달라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달라면 뱀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무엇인가를 달라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가 단 1도 없으시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선함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내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물며라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땅에 있는 육신의 악한 아버지도 또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선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절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들만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누구께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왜냐? 그분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의가 섞인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뭘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이 무슨 갓바위에 가서 기도한다, 무슨 동굴에 가서 기도한다, 무슨 큰 무슨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한다, 그걸 볼 때마다 다시 이렇게 속에서 다시 결심을 해. 아니, 거짓 신 앞에 가서도 저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생겨. 나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동기들하고 서울에 그 북한산에 도봉산 백운대인가 하여튼 거기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6명이 누가 제일 먼저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시합을 했어요. 누가 1등 했겠어요? 나야 나. 내가 1등 했어요. 근데 나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백운대 올라갔더니 과장이 아니고요, 난 발 한 번 못 뛰었어요. 왜냐 그러면 난간이 이렇게 그 철 난간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올라가기 1등으로 올라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난간을 붙잡고 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어 봤더니 옆에서 이 돌이 이렇게 큰 돌이 2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합쳐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여러분 같으면 그 배낭도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아주 허접한 뭘 매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쌀 좀 드러내고 초하고 명태 말린 것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저 밑에 사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하면 신이 더 잘 들어준대. 야, 내가 그 말하고 충격을 받아버렸어. 이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우리,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봐요. 알겠어요? 대조를 해봐요. 대조를. 성경은 말해 하늘 아버지는 절대 선하고 절대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은, 내가 여기 중요 표시했죠.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좋은 것은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좋은 것, 기도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말해. 마태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요? 좋은 것. 어떤 성경은 최선의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그런데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령님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최선의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성령님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최선의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거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누가와 달리 좋은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마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태는 어느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오퍼튜니티, 기회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그 좋은 것은 기도할 때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펜스테이스를 다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영광교회 나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좋은 것은 반드시 뭐 할 때만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선의 것은 기도할 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기도하지 않아도 뭐 펜스에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공부해지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꼭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정도로만 많은 거예요. 성경은 말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것은 기도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무슨 율요? 황금률, 골든 로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닐 때 황금률 그렇게 말하면 12절에 말한 이것만 말하잖아요. 12절 주로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만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거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황금률 속에는 지금 좋은 것은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황금률인 거예요. 만대의 불변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기도할 때만이 좋은 것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기도할 때만이 좋은 것을 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진짜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얻는 거 그거 말고 말이야. 진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있냐 이거야. 그게 없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특세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좋은 것,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